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들이 늘 기쁘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작으면 우리는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거나 이겨낼 만큼의 크기가 아닌 고난일 때, 그리고 정말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고난들 속에서는 그저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 속에서 그저 견디는 것이 전부였던 그들의 상황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구성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적인 구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인사와 칭찬으로 먼저 말문을 엽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문제와 갈등에 직면해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이었고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영적인 질문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가? 그리고 또한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대로 계속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들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겪는 부당하고 극심한 고난 앞에서 그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문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내기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그들을 더욱더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는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각자의 박해와 환난, 즉 견뎌야 하는 일들과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깨어진 관계의 아픔, 직장에서의 부당함, 경제적인 압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시간이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의심하며 또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하나님의 부재나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고난은 성장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 오히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고난은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어떠한 자격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다, 증거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증표입니다. 고난은 그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했다는 시민권의 증명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난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의로운 심판을, 고난받는 성도에게는 완전한 안식과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고난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스러운 증표이고 마침내 완전한 안식과 영광으로 역전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견디고 있는 문제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첫 번째로 내 고난은 성장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은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내 사랑을 더 진실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고난은 나의 정체성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특히 믿음 때문에 겪는 갈등은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불공평함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식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으며 오늘을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생깁니다. 이 소망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주의 선한 역사를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성숙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견디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일들 속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성장의 기회요, 하늘의 시민권의 증거이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과정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한 주도 고난에 허덕이며 우리의 삶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견딤을 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삶에서 버티기 어려운 고난들을 견디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더하시어서 우리가 고난에 쓰러져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날에 이루실 그 소망과 능력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